3강이라고 쓰여져 있는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점이 유익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아주 미약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대로 알아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이제 지나간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어느 곳에서나 계신 분이시다. 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시다. 지정의 일하시는 분이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대로 비유로 표현되어지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특성대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보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불의 혀같이, 또 1절에서는 바람같이, 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막 바람 같은 휘악 하는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가 막 날름날름 거리는 것처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그렇게 임하여 있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특성 중에 이제 바람 같은 특성, 불 같은 특성. 바람 막을 수가 없죠. 요즘에도 불이 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불 끌 길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산불 나는 건 강원도 조금 타고 말잖아요. 막. 미국에서 불 나면은 진짜 거기는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불이 나더라고요.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나는 거예요. 못 찾으셨습니까? 예. 예? 3강. 성령 하나님 3강. 없어요? 예. 자, 3강. 그래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각 사람. 성령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막 지금 여기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또 각각 개인적으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중에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각각 그 위에 임하 있는, 각각 불처럼 막을 수 없어요. 바람처럼 막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뭐하듯 기름 붓듯. 한번 더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아멘.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요. 기름 붓는다는 건 뭐냐면은 구약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리고 그건 권세와 권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임하셨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성령이 기름 붓듯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 내게 성령의 임자하심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름 붓듯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했던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약했던 영혼들이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그다음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보세요. 바람, 불의 혀, 뭐 기름 부음, 지진, 진동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이죠. 다. 성령의 역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럼 막 지진처럼 임해요.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얼띄어 보이죠. 우리나라 사람 딱 보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딱 알아요. 구분이 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답니다. 우리는 또 딱 보면 중국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죠. 제가 이제 병원에 한번 이렇게 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데스크에 와서 따지는데 한국말로 따지는데 한국 사람은 안 같아요. 딱 보니까 조선족 같아. 네, 조선족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조선족이 맞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뭔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뭔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지진이 심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언제 지진 나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뭔가 하나 나서 빠진 사람 같이 보이는 거죠. 저는 아마 그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심심한 듯 보이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진 때문에.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진 딱 일어나면 책상 밑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 일본에서 유학하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걔들은 뭐 웬만큼 책상 흔들려서는 끄떡도 안 한대. 그 막 건물이 막 흔들리고 유리창 정도 깨져야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진도 몇이 뭐 울산 앞바다에서 포항에서 뭐 진도 뭐 3.0 뭐 했다 그러면 막 뉴스가 계속 나와. 그 일본에서는 뉴스가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의 근본을 흔든다는 거예요. 진동, 뭐 지진처럼 지진이 막 울리듯이 진동이 있다. 이건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적인 생각들까지 깨트리는 놀라운 성령의 강력으로 표현된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생수의 강이 넘치네.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그 다음에 몰라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까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가로까지 딱 쳐 있어요. 자, 보세요. 생수의 강이 뭡니까? 생수의 강.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도 70% 이상이 물이에요. 70% 이상. 여러분 왜 우리가 뭐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면 왜 링겔을 놔줍니까? 그 수액이거든요. 수액. 그 설탕물을 놔주는 거거든요. 실은. 근데 그거 물 놔주면 그냥 싹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예전에 죽은 그 김영곤 씨인가 있잖아요. 그 코미디언. 그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운동을 하고 사우나 가서 또 땀을 뺐대요. 그러고 나서 물을 안 먹은 거야. 뚱뚱하고 그러니까 자기 살을 빼보려고.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한의학에 관계된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여자들 다이어트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 식품 중에 그 한약 달인 걸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 한의원에서 지어준 것이 아닌 일반인들이 파는 거에는 뭐 제가 지금 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한약재가 있답니다. 근데 그 한약재를 먹으면 수분을 배출시키고
그 막 이게 그 소화도 막 급속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몸에서 수분을 빼버리면서 그냥 그 밥맛도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 한의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과하게 줘주지는 않는데 이 이제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걸 파는 사람들은 그거에다가 그 한약재를 무지마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대요. 여러분, 이제 그 한의원에서 져준 한약재가 아닌 다이어트 식품 한약재는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뚱뚱하게 아름다워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간경화라든가 또 이 콩팥 쪽에 이 아픈 사람들은 한의원에 가서 약 잘 써야 됩니다. 이 약 성분 자체가 이 약이라는 것이 본래 좀 독이 있거든요. 근데 한약을 쓸 때 이제 그것을 많이 중화시켜서 써주는데 이게 이제 간이 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이게 해독을 시켜줘야 되는데 참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간이 안 좋은 분들은 한의원에 가서 약 지을 때나 이런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간 질환이 있다 또는 내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신장 질환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이 약이 참 위험한 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늘 즐겨 먹기는 하지만 참 많이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도 내가 어떤 약을 상복하고 있는지 계속 먹고 있는지를 잘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의사가 그 약에 따라서 처방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병원에 가고 그럴 때는 꼭 여러분이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어떤 처방전을 받았는지 이런 일반 의원들 가면은 그 처방전을 하나밖에 안 해줘. 원래는 두 개 빼줘야 되거든요. 하나는 우리 보호자용, 환자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은. 가지고 있어서 큰 병원에 가서 내 병을 물어볼 때나 그때 그거 가지고 가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처방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이 강은 뭘 의미하냐면 인생의 중심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집사님 마음 어디 있어요? 심장에 있죠? 심장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대부분 심장께 있다고 생각하죠. 내 마음이 아파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찡하면 어디가 찡해요? 심장에 있는 데가 찡하죠. 그 대부분 우리가 이쪽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인격의 중심이 배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그러잖아요. 허리가 있는 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사람 인생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는 어디서 배에서 어떻게 생수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격 중심에서 살맛 나는 생수, 우리를 살려주는 생수, 이게 이제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거든요. 우리를 살려주는 물. 우리를 살려주는 물이 우리 생수의 강에서 넘쳐 흘러야 돼요. 넘쳐 흘러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보면은 생기가 넘쳐야 돼.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주께로 나와서 바로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생기가 없다. 내가 이런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쫄쫄쫄쫄쫄 흘러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찍어 먹어야 될 정도로 물만 나온다면 뭘 구해야 돼요? 생수의 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여러 역사가 있어요. 생수의 강같이 터져 넘쳐 흐르는 생명의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내 배에서 터져 넘쳐 흘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여러 가지 모습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딱 붙잡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내가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강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2번에 5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었죠.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수요일 날 살펴봤던 말씀인데 그새 또 까먹어가지고. 아멘. 성령이 어떻게 내리셨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저는 진짜 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봤는데, 한 번은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원에서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막 그때는 예배 마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래서 기도하고, 자, 뭐 청강교회 교회로 갑니다. 다 차 타세요. 막 이러고서 사람들이 차 타고 교회별로 와서 막 기도하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끝났는데 어떤 분이 그 기도원 옆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데 그 바위 있는데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위에 성령이 쫙 임하시는데 진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프셔서 찾아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폐쇄공포증, 그 우울증이죠. 공황장애까지 같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차를 운전하고 터널을 무서워서 못 지나간대요. 그럼 터널 잘 지나다니시죠? 그럼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터널 지나면 막 마음이 쫄려가지고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셔서 기도를 받는데 진짜 이분 가운데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분이 평강을 누리더라고. 그분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울증이나 뭐 조증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역사, 은혜, 치유가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임하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만 임하면 끝난 거거든요. 마음 막 이렇게 들뜨고 막 이리저리 누구 원망하고 막 모든 것 이 평강을 주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여러분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은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렇다. 그럼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에 참된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성령께서 전쟁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지금 영적 전투에 들어갔어.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여러분 암송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했는데 그게 어디더나 이렇게 찾아보면 벌써 졌어. 여러분 목 딱 떨어지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딱 막 스파크가 튀고 막 죽느냐 사느냐 막 밀당을 하고 그럴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암송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이것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으로 치고 나가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나 칼 가져올게. 그럼 전쟁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찔르고 죽고 팔 쏘고 총 쏘고 그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에서 가만히 있어봐, 내 총 어디다 뒀지? 그럼 벌써 죽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많이 들었던 말씀, 학교에 갔는데 국어 시간인데 국어책이 없어. 그럼 국어 선생님이 뭐라면 너 책 어디 있어? 집에다 두고 왔습니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 최고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놈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놓고 오는 거하고 학생이 교과서 안 가져오는 건 똑같은 거야, 이놈아. 그러면서 내가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 못한 애들은 그 시간표대로 책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책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마치 그거예요. 성령의 검은 뭐냐면 암송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항상 나를 붙잡아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 성도들도 그렇고 물어보면
다 자기가 붙잡고 사는 말씀이 한두 구절 딱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 딱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고 안 나면 자고 막 이래서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맨날 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수시로 잠자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그들을 이기고 어떤 뭔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기업의 보증이 되신 분이다. 보증금이 되신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참 낙심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진짜 싫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참,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사람들이 아무리 지멋대로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이 너무 낙심되게 우리에게 반응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세요. 누가 뭐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맞다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고 걷는 이 길이 맞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나의 기업의 기업이 되시고 내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내 구원에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3절,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치신 분이시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고 증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할 때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집시다. 자, 3번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시는 분. 어느 분이 한번 이사야서 11장 2절을 찾아주시고요. 한 분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한 분은 로마서 1장 4절, 그 다음 분은 로마서 8장 9절과 14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11장 2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또 뭐라고 했죠? 하십사님 그거 읽으셨죠? 재능과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지혜롭고 재능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데 싸가지가 없다거나 성령 충만한데 건방지다든가 성령 충만한데 오만하다든가 성령 충만한데 막 비방하고 욕한다 하면 그건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귀신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제자들의 보혜사인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데 정말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부부도요 늘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장 갈 때 같이 안 가면 떨어져 있어야 되고
잠자는 시간이 다 다르면 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잠자도 어떤 사람, 남편이 먼저 잠들면 아내는 혼자인 것 같은 거죠. 아내가 먼저 잠들면 남편은 혼자. 잠이, 어떤 날 잠이 안 오기 시작하면, 그 옆에서는 코를 거렁거렁 그러면서 자죠. 나는 잠이 싹 깨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얼마 전인데, 막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잠자다가. 그래서 자야지.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자야지. 그래서 좀 한 4시 정도 되면 미리 내려오려고 이렇게 봤더니 4시가 아니라 1시 반이야. 와, 그런데 정말로 눈을 감았는데 계속 잠이 안 와.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옷 갈아입고 그냥 내려와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기도하기. 자,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유튜브에 쇼츠라는 동영상을 어느 분이 올려서 봤어요. 외국 사람인데, 이게 이제 아기 엄마가 이제 그 정류장에서 배가 불러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이제 내가 보니까 내 나이 정도 됐으면 나보다 한 5살 더 많은 형이 그 아줌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임신했어요? 예.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16주 정도 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나이 드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딸도 결혼해서 임신해서 애를 낳고 그랬는데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딸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딸이 울컥해가지고, 이 여자가 울컥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되게 기분 나쁜 것처럼 표정이 바뀌어요. 버스가 와. 버스 정류장 안에 둘이 앉아서 그러니까 버스가 와.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딱 일어서더니 아저씨 손을 딱 붙잡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빨리 차 타고 버스 타고 가자고, 버스 타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가 와가지고 딸인지 모르고 계속 얘기한 거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보내줬어. 야, 마음이 참 짠하다. 근데 그 다음에 쓸 말 한마디 있었는데 안 썼어. 내가 혹시 나중에 너 보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구나. 제가 보면 참 이 치매는 정말 잔인한 병이에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보시면 장수상해라고, 장수상해. 그게 이제 그 치매로 기억을 상실해 가지는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려놓은 아주 마음 아픈 그런 영화예요.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노인 사역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진짜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다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다 잊을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치매가 들리고 그러면 성령님 어디 가시나요? 저는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도저히 모실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요양병원에 모실 그때도 저는 주님이 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이게 이제 부활 때 얘기하시는 거죠. 아멘.
여기서 이제 살리는 영이죠.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영으로, 부활시키는 영으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어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로마서 8장 9절과 14절 말씀 어느 분이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고 살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는 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합당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어느 분이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화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게 센 대로 하지 말고 무슨 일에든지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아까 한번 우리 하집사님이 읽었었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예,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아야 돼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어디 갈지 모르는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복해야 된다. 순복.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순복은 배를 깐다라는 뜻이에요. 배를 깔고 납죽 엎드리는 게 순복입니다. 순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복은 그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컵에다가 물을 계속 따라가지고 넘치는 충만이 아니라 이 컵을 우리가 충만을 제가 이제 잘 설명드려 보세요. 물에다가 컵에다가 물을 쏟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이겁니다. 이 쏟아진 물을 내 손이 잡아서 내 마음대로 이쪽으로도 옮기고 이렇게도 옮기는 게 충만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충만은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를 쓰도록 드려야 돼. 나를 쓰시도록.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그릇이 살아있어.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해지면 아따 충만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야지. 이건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충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 뭐 적든 크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딱 잡아서 너 이쪽으로 가. 이리 가고.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많은 역사를 행합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병든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한참 부흥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가라. 지금 여러분 같으면 지금 한참 부흥회 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부흥회를 더 하겠어요?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사마리아에서 더 사역을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광야로 가라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주관하고 있는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대까지 주죠. 그러나 또 성령이 빌립을 딱 잡더니 또 휙 해가지고 옮겨갔는데 광야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 겁니다, 여러분. 마차로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요? 또 갈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 마차로 가까이 갔어. 성령의 음성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순복된 삶이, 붙들린 삶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근육이 늘어나고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막 땀이 나도록, 그것도 물론 성령 충만의 한 유형이에요. 땀이 나도록 막 기도해가지고 내 힘이 쪽 빠져가지고 그냥 해실해질 정도 되면은 성령 충만 받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육이 다 죽었다고 그래. 근데 힘이 빠진 거지 육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같이 우리 지방에 안에 계신 어느 한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온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래. 근데 교인들 태우고 이제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을 딱 나가는데 누가 앞에 갑자기 끼어들더라는 거야.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욕이 쫙 나가더라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금식한 거하고 금식해서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금식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을 못 받고 산다라는 데 문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힌 거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일날 오전 말씀 나누었잖습니까? 거기 나오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하면 어떻게 된다? 남편 말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남편 얘기하면 아이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못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남자가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네, 저희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거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오라.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디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다.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건 축도 말씀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긴 말씀이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꼭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